힘써서. 자, 다 같이. 나라들의 시작.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여호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참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각 분야마다 듣고 보는 소식은 절망이요, 또 포기요, 천연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듣고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만 자기도 모르게 들으면 보면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정도 살아오신 연령분들은, 학생들도 포함해서 듣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웬만히 무장하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해. 그러면 누구 계획과 누구 사상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 이민 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큰일 났다. 공산화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공산화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노력해서 싸우는 거 다 또 어디로 다 평등 사회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살기도 싫고 내 나라 같지도 않고, 또 듣고 보는 소식이 별로 좋은 희망적인 것이 별로 없으면 참 그러잖아요, 살기에. 그런데 기도하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 10명 있으면, 10교회 있으면 광주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네. 우리 이용섭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청와대 직속기구로 일자리 창출위원회 부위원장 해서, 광주에 일자리가 좀 생기려니 희망이 가졌다가 실제로 또 그런 사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은근히요, 나는 사람 보고 찍는다 해도 그런 이슈를 걸어놓으면 표가 가요, 안 가요? 광주 일자리 생기는데 청와대에서 이용섭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위원회 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은근히 덕을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광주 일자리 많이 생기면 좋잖아. 10,000개 창출하고. 저도 은근히 우리 청년들이 참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막 서울로 어디로 또 공업도시로 막 첨단 도시로 가고 그런데 안타까운데, 광주는 사실 교육이나 소비는 있어도 생산성이 사실 많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주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떠나가시고, 저는 그래도 광주가 태어나서 제가 사랑해야 될 곳으로 이제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위원회, 그러니까 광주도 일자리 생겼다. 은근히 그래, 그럼 청년들 위해서도 내심 좀 기대하기도 했고 좋아 보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회개했어요. 일자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청출한 10,000개 또 내지는 산업단지 지금 하는 것이 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우리 대통령하고 부위원장 친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권, 무슨 이때 하는 건 아니는데 장희국 교감 때 학생 무효 인권 조례를 전국에서 2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첫 번째 발표한 곳이 광주예요. 또 예배 금지 모임, 또 1단계, 2.5단계, 3단계에 준하는 것을 두 번째로 발표했다라고 서러울 정도로 첫 번째로 발표한 도시가 광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일자리 창출의 부위원장 좀 하다 보니까 친하신 것 같아. 누구랑? 네, 대통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방자치제장들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분이 오너가 좋아하면 오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재빠르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그걸 재빠르게 발빠르게 대체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또 반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괴짜이면서도 어떤 때 제가 봤어요. 이제 저는 해석하는 것은 통역하는 걸 봤는데 직접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말로 하면 주지사가 한 대한민국만 하잖아요. 미국은 지사한테 가서 예배를 다른 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하고 또 이렇게 금지하고 또 적게 드려라 어쩌라고 뭐를 해라 그런데 어떤 주지사는 여러분 드려라. 그런 또 자치단체니까 그런 주가 있어요. 그런 주의 주지사를 통화를 해서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통화도 제가 번역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광주를 그렇게 우리가 있는 한은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상이나 계획이 재빠르게 대처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너무 그렇다고 또 자학하지는 마시고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상이 아닌 것은 좀 10번째 서도 되는데 어느 타 도시들보다도 광역시 광주가 재빠르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손영 권사님 생각해 봤어요? 안 했죠?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강은혜 권사님 생각해 봤어요? 혹시? 안 했어요?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이런 것은 몇 번째 가도 돼. 전국 광역 시도단체 전체 5개 6개 그 다음에 또 시도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10번째 가도 돼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지금 시장님 작품은 아닌데 장기국 교감 때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맞은가요? 전국에 서로 첫 번째로 내달리는 그런 조례안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이 아닌 이런 것들이 한 10번째 가도 될 텐데 첫 번째로 자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시장님을 위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편 33장 10절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얼마나 위안이 된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일자리도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1년, 5년, 길면 10년 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벌겋게 살아계시는데 계획들이 사상들이 폐하진다 안 폐하진다? 폐해진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르면 됩니다. 소위 하나님한테 이르면 다 돼요. 주님 왜 이렇게 광주시는 별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1등으로 갑니까? 속상합니다. 에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갈란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광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바벨탑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상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이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자, 또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는 유럽 연합 EU가 역사가 꽤 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EU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야, 유럽이 한 나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한 덩어리가 돼야 안 돼. 표방은 이익 단체로만 모였을 때만 되지, 또 손해가 될 때는 들어가니 나오니 브렉시트니 안 하니 영국이 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다니엘 2장 43절에 한번 봐보죠. 다니엘 2장 43절을 보시면,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바에는, 그때 다니엘 시대지만, 그 다니엘이니까 페르시아, 뭐 바벨론, 또 유럽, 로마 이렇게 다 있었는데 10나라로 막 나눠지고 막 그랬거든요. 뭐 게르마니아 이렇게 막 그런 데로 나눠졌었는데 다 합해질 것 같아. 근데 성경의 예언은 합해져 안 합해져? 진흙과 철이 뭐예요? 진흙과 쇠가 합하지 않은 것처럼 안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면 유럽이 하나가 돼가 유럽 가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으로부터 왔어. 사람으로부터 온 계획과 사상은 폐하시고 뭐예요? 무효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상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을 믿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큰 국가 간의 일만 그러냐? 지역 간의 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나 개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혀질지어다. 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과 가문과 광주에 있어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모든 것도 뽑혀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계획과 사상은 파쇄될지어다. 예, 자기 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내 조상의 모든 계획과 사상들은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합해져 안 합해져? 앞으로도 더 연합합시다 해도 합해질까 안 합해질까? 합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1919년대 이후로 세계가 막 전쟁 나고 그러니까 1차 대전 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서로 우리 무마시키고 서로 나지 않도록 잘 연합해보자 만든 기구가 뭐 있어요? 국제 유엔. 다 알죠? 유엔. 지금은 유엔 전에는 있었는데 유엔데이 쉬어보신 분 학교나 직장에서 공휴일로 앉았어요? 10월 언제 했어요? 누가 그랬어? 서박사. 10월 24일 유엔데이 안 쉬어봤어요? 쉬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빨간 날이었어요. 학자는 안 쉬었어요? 세상에 벌써 수십 년,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쉬는 날이 돼서 지워졌어요. 지금 뭐죠? 언제 쉬었다 안 쉬었다 했죠? 현충일인가? 예? 한글날?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다시 쉬게 됐죠? 그런 것처럼 그랬어요. 세상에. 유엔데이 10월 24일 본래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 쉬어요, 안 쉬어? 안 쉬죠. 아무튼 왜냐하면 그때는 국제연합이라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국제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쉬게 됐죠. 16나라가 참전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큰 일이었어요. 국제연합이 좋은 거였어. 근데 이 국제연합을 또 나쁘게 이용을 하면 많은 세계의 재벌 내지는 권력 권세자들이 이걸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까? 그런 소위 말하는 밑작업을 하는 단체들 중에 하나가 세계정부. 많이 들어봤죠? 막 종말론이니 뭐니
사탄의 휴안이 있어. 그래서 세계 정부를 지금 꾸는데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해서 뭐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종말론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종말론에 좀 설교도 하신 분들은 어디 맹집사님 종말론 언젠가 한번 보거든요. 세계 정부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도 세계 정부 말 들으면 끔찍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막 다 이용당하는 것 같죠? 근데 세계 정부의 계획은 무효화된다 안 된다? 폐하신다 안 폐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고 날고 뛰고 다 정치 경제 아우르고 막 해서 세계 정부 만들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하늘로부터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자 보세요. 그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한 혈통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살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어떻게 연대를 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일본은 일본대로, 독도는 독도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몽골은 몽고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또 폴란드는 폴란드대로 거주의 경계를 하나씩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선다 안 선다? 아니 알렉산더 때 세계 막 대표했잖아요. 그것은 될 것 같았는데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요. 진시황 때 지금도 중국몽을 가지고 시진핑이나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데려가고 다 통일하려고 했는데 잠깐 그때는 통일했는데 다시 분열됐어 안 됐어? 다시 분열됐어요. 역사는 반복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 중국몽이나 1대1로나 유럽연합이나 국제연합이나 세계정부나 이런 것은 계획이 선다 안 선다? 안 섭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뭐예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나라가 어디 전에 뭐예요? 조선시대 때는 어디 명나라에, 또 몽고시대 때는 몽고나라에 침략하고 하나로 됐고 일본에 살았지만 다시 또 해방됐어 안 됐어? 그때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뭘 정했어요? 거주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또 언젠가 또 우리가 공산주의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디 중국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때도 열방은 한 나라요, 열 나라요, 백 나라요, 몇 나라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다 저마다의 계획도 있고 또 이 뭐요? 아까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화가 다 있는데 하나로 해보고자 해도 된다 안 된다? 예,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2편 1편이 바로 4장 25절에 인용된 건데 시편 2편 1절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많은 나라들이 계속 존재한다 안 한다? 계속 나라와 민족들은 계속 존재한다. 잠시 뭐 식민지를 삼았고 잠시 또 뭐 통일을 삼았고 뭐 히틀러가 뭐요? 나치 이 파쇼 전체주의를 해서 유럽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다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무솔리니가 또 유럽을 이탈리아를 통일해보고 또 한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과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네 나라대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지, 어떤 한 나라가 장시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뭐 시진핑처럼 1대1로 무슨 뭐 중국 하여튼 우리가 동남아가 다 하나로 하자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때뿐이고 안 됩니다. 자, 또 볼까? 아니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럼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다윗 시대나 2000년 전에 다니엘 시대에 그랬지, 지금은 시대는 또 하나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갈수록 뭐예요? 민족과 나라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아니 다윗 시대나 또 솔로몬 시대나 아까 로마 시대 때는 그랬다고 하지도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이 될 때도 민족이 존재한다 안 한다? 나라가 존재한다 안 한다? 언제가 돼도, 지금이 돼도, 마지막이 더 앞으로 마지막이 돼도 존재한다 안 한다? 나라는 존재하고 민족은 존재합니다. 열방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거주의 경계와 한계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은 영원히 섭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전체주의로부터 오는 어떤 파시로부터 오는 어떤 중국몽으로부터 오는 어떤 세계 정부로부터는 사상과 계획은 선다 안 선다? 무너진다. 무효화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사상과 계획들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들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배를 금지하고 모임을 금지하고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과 계획은 무너져 내립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오늘 아까 찬송 뭐였더라? 그 믿음 굳게 뭐라고? 이 믿음, 예, 그 믿음 더욱 하나님 믿음 더욱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3층 잘 들리고 계시죠? 라이브 밴드 잘 계시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누가복음 21장 10절에 할렐루야.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이것도 종말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예언한 거 아니에요. 누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것은 한 나라도 땅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때도 여전히 민족과 민족이 있다 없다? 나라와 나라가 있다 없다? 더군다나 또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있었으니 계시로 가면 언제쯤에 보통 종말이나 또 우리가 당차 맞이할 그런 시대인데,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끝에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재림의 전까지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까지 나라와 민족은 세워진 그대로 있다 안 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족속을 모르는 거 아니죠? 방언은 다시 우리 혀라는 말도 있지만 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백성, 나라들이 주님 직전 오시기 전까지 그대로 거주의 경계와 한대를 갖고 있다 없다?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여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법칙대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라와 민족들은 그대로 존재한다 안 한다? 그대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만 영원히 삽니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디? 33장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몇 개의 예화 한번 더 보고. 아까 국제연합 선다 안 선다? 바벨탑, 유럽연합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계정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이슬람화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성소수자법, 소위 말하면 동성결혼. 아무튼 성소수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들도 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뭐 어떤 게든지 간에. 그런데 동성결혼 합법화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대충 알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왔을까요? 사람을 통한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혹간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혹간에 우리나라 국회법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설까요, 안 설까요? 물론 통과되지 않도록 일단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저항하기도 해야 되지만 혹시 세워져도 영원히 세워지 안 세워져? 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동성결혼은 합법화 돼가지고 이제 우리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여자 데리고 와서, 아니, 여자 데리고 와서 엄마 결혼을 시켜주지 그런다고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는 저항하고 그래도 끝내는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진다. 아니, 끝내는 무너진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법과 누구의 나라만 영원히 삽니다. 사상과 계획은 누구의 사상과 계획만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사상과 계획만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의 사상과 계획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좀 더 조목조목이 있는 건데, 자, 제가 말씀에 드린 것을 좀 공부 좀 한번 해보세요. 말씀 마치겠는데, 공산사의 인민민주주의와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동안에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성경은 두 개가 다 있는데 이 차이를 한번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좀 공부를 좀 한번 해와보세요. 공산사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사에도 민주주의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다. 하긴의 헌법에도 공산사의 인민민주주의,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 두 개가 다 있는데 조금 공부를 해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하도 그런 분열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냥 막 있으면 막 끌려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떤 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체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체제 논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끌려가지 말고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냥 나는 몰라 그러지 말고, 아니 몰라 그래서 나만 잘 믿을 것 같으면 좋은데 사실은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각자 공부를 좀 해오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33장